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안 강사님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반 집사님이 히브리어로 하시면 제가 바로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동시통역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신 후에 서대반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잠깐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서대반 집사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하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감동받고 또 은혜받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서대반 집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의 오류의 역사를 통해서 논증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에 의해서 예표되어지고 또 예언되어 온 구주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과거의 의인을 핍박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으며 끝내는 구주 예수마저 죽이는 죄악을 범하였음을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그 당시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설교이지만은 오늘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엄히 경고하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는데 2절부터 우리 서대반 집사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신성 모독죄로 서대반 집사님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합니다.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서대반이 가로되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8절까지는 서대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 말씀 한 톨 한 톨을 기억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들 육신의 조상이라고 자신들이 믿음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 아브라함을 주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젖어서 참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있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놀라운 말씀이 5절에 등장하죠.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걸로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당대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논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제 언년 중에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의 조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음성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거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말씀을 끊겠습니다. 이제 서대반 집사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준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이 행한 모든 일은 요셉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게 될, 온 땅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강교한 업무에 의해서 희생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광을 얻은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이제 요셉을 괴롭게 한 그 형제들, 조상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언년중에 책망하고 있는 엄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도 너희와 같이 유대인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말씀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위에서 예언되어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또한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사람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입니다. 20절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떠려 가로되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낱낱이 소개함으로써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모세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셨으나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모세의 때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모세의 입에서 나온 그 예언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던 것을 이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을 성취하셨다. 왜 너희들은 이 일을 믿지 않느냐? 보라, 오늘날 성령님 임재하시고 수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지식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또 내세우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말씀을 4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가하는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그 모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2번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이 집을 도둑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소를, 그 성전을 귀히 여기고 자신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성소에 계시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가감하게 목숨 걸고 외칩니다. 51절. 역사적 설교를 마친 후에 그 현장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일개 집사, 일개 평신도가 지금 예수님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선택되어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엄청난 자리에서, 예수님도 서셨던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끌려가서 섰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향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9장 13절과 10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즉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아론을 통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하여 그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표피를 베는 할례는 그들이 엄히 여겼지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할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오늘날 말씀으로 다시 하면은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조금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언자들이 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예배 전에 마음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자, 그런 기도를 예배 전에 우리가 하고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악한 사탄의 준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이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까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영이 전해주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목이 곧은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현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침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할 때도 많겠죠.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인지하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였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스데반 집사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겁니다.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54절을 보면은 오늘날 진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사람들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게 일반인도 정말 상대가 하는 바른 말씀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일반인들이니까 회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대와 화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종교인이라면요, 상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면, 내 죄를 지적해 준다면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이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말이 보십시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돌을 들어 치더라는 것입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칠세.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폭력으로서 분노로서 자기중심적 행동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결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들과는 또 다른 자기의 방식으로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5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제 우리가 참 소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중이든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중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만 있다면, 사실까지 못 보더라도, 이까지 못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오늘이 어머님 일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 산소를 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어머니 생각이 좀 나서 기도하고 또 묘소에 가서도 잠시 또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 생각 속에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저도 30년이더라고요. 올해 뭐 길면 30년.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면 30년이고 짧으면 20년이다. 짧으면 77살, 길면 87살. 올해 제가 57살이니까. 그럼 저도 뭐 어머니와 같이 저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거로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그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듯이 낙원에서, 우리 어머니도 틀림없이 낙원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저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서 나중에 낙원에서는 틀림없이 피차 알아보는 관계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20년 또는 30년 후에, 그 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뭐 세상 풍조를 보면 아직까지 주님 오실 요한계시록의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다한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한 번만 그려본다면, 그런 것 있잖아요. 지금 내가 1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리긴 하잖아요.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꿈꾸며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0년 뒤에는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현실 속에서 10년 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단절점에 의해서 10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은 그 다음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살아서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만큼은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전수님 자매님도 길면 30년, 짧으면 20년 아닙니까? 그쵸? 우리 뭐 다 같은 50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 그럼 무슨 모습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깊이 진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 있겠다라는 건 사실적이죠. 그런데 죽어서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퀘션 마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딱 찍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서대반 집사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봤죠.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실은 59절과 60절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59절과 60절의 본문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인물이 딱 있어요. 볼게요. 아까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표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동일한 버전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서대반이라는 한 인물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가 아닌 돌로서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서대반 집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강력했기에 돌로 맞아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오늘날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서대반 집사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영광의 하나님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보니. 서대반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서대반 집사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로
그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한 인물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서대반이라는 집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도구로. 우리가 이것까지도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를 서대반과 같이 들어 쓰신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기 싫으니까 싫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신앙의 결단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돌에 안 맞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돌에 맞는 잠시의 고난이 장차 바꿀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7장에서 분명한 자기의 육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라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읽으시면은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던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성경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장면, 그 모든 상황, 그 가운데서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부터 바로 이 서대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 가면은 이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지경을 넓혀져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진 현재의 내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예언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성천하심을 확실히 믿었던 서대반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대반 집사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 한 몸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 그 영혼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소교동 구암동 지역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담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